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배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내일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와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세부 내용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요번 한 번 하고 내일 한 번 하고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진행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렇게 많이 이단이 이용하기도 하고 전쟁터가 된 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서 이제 전쟁터라고 하면 신학적으로의 전쟁터죠.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종말론을 하게 되는 교리의 시간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천년 왕국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666이라든가 아니면 14만 4천이라든가 아니면 이긴 자, 뭐 여기 나오는 흰말,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는 사실 저도 알지 못해요. 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요, 상징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우선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100% 알지는 못해요. 100% 알 수 있으면 이게 계시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히 성취가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때 완전히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스라는 말 자체가요, 비밀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이 밝혀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자신들이 모든 계시록의 내용들을 알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성경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계시록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번 시간은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은요, 일단 성경에 있어서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스가랴든 또한 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꿈이나 환상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참 많은 부분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아니면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요, 구약이 배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구약하고의 연관성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250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선은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시록은 난해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의 특징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처럼 꿈과 환상과 장래의 일 그리고 상징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유의 주,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를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계시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로채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뭐냐면 만유의 주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라는 말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교단의 교주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쓱 끼워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요. 여러 가지 꿈과 환상과 장래의 일, 상징 이런 것들이 얽혀서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계시록 이때의 상황을 잘 보세요. 시대는요 포로로 잡혔을 때, 그렇죠? 에스겔, 다니엘은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계시록 때는 어떻습니까? 이 글을 적을 때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포로기로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한 독립이나 자유를 얻지 못한 시대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쥐고 흔드는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것마저도 감춰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세상에 가짜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다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가짜들이 나타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가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상황을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의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 시점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그렇죠? 자, 또한 서신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봤고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봤잖아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가 강림하실 것, 예수께서 강림하시리라 라는 것,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때냐 하면 기독교 박해의 시기, 초기 박해의 시기를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또한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과 용과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결국엔 세상이자 가짜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는요, 시점이 언제냐면요, 교회와 요한이 고난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시점, 고난의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때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가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그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와중에서 조금 더 그러면 이게 그냥 성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계시록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서신서에서 특별하게 종말론에 관련된 것, 아니면 종말에 관련된 그 말씀들만 분명히 이 계시록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왕 이야기와 두 나라 이야기예요. 두 왕은요, 진짜 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가짜 왕은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 이야기는요,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왕 이야기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하스도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두 왕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고, 이 두 왕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왕을 따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엔 두 왕 중에 하나를 따를 수밖에는 없어요. 그 두 왕 이야기가 나오고 두 나라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는요, 역사적으로 따졌을 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나라잖아요. 이건 열왕기에서 아니면 역대기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사마리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두 나라 이야기가 나중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모든 구약에 있어서의 내용들의 마지막 해결이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에 나오게 되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사람들, 소망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조망을 해봤으면,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게요.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아시아가 7교회가 등장을 하면 각각 7교회의 특징이 있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소아시아 지역 자체가 워낙에 황제 숭배, 그러니까 가짜 왕을 숭배하는 그런 번성한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1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황제들은 다 죽어요. 부활하지 못해요. 그럼 참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들어가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은요, 교회가 제국과 정면 승부를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힘은 없어요, 교회는요. 그러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셋, 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요, 하늘의 수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수다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늘 항상 완전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때로는 이 7이라는 것은 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주요한 그런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계시록에서만큼은, 또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와 세상의 충돌 가운데서 과연 이제 생겨난 지 100년도 안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등장하고 나서 이제 갑작스럽게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의 기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올라와서 그 시각, 하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음성이 뭐냐면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이제 그 승리는 점차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사단의 정면 승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면 승부의 결과는 이미 승리하였다예요.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일곱 인 나팔 대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7년이라고 했을 때는 완전한 환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7년 동안 실제적으로 있을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일곱이라고 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는 항상 완전이라는 의미니까, 완전한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게 그 일곱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대환란 7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총 일곱인 나팔 대접, 이게 있으면 이게 일곱 인이고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이면 총 21번이잖아요. 자, 21번의 그런 내용들이 다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일곱 번째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번째 그 재앙은요, 그리고 일곱 나팔의 첫 번째 재앙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의 일곱 번째 재앙은 또 일곱 대접의 첫 번째 재앙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심판이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인이라고 하는 건요, 촌농으로 이렇게 그 밀랍으로 편지를 옛날엔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이렇게 봉인을 해요. 봉인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촌농 녹인 거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이렇게 딱 찍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 녹인 촌농에 그 받아야 될 사람 아니면 뜯어보면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는, 그게 7개가 찍혀있는 그런 문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곱인이다라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만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곱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앙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이죠. 여러분,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팔 재앙하고요, 대접 재앙을 보시면 어느 재앙이랑 이렇게 비슷하냐면 그 출애굽시에 나왔었던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해요. 그쵸?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는 7번째 재앙이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대접에서도 바다가 피같이 되는 그런 모습은 첫 번째 재앙이고요. 그리고 그 독한 종기가 났다라는 것은 6번째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재앙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있고,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뭐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나팔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7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 재앙의 성격은
결국에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접은 어떻습니까? 대접에서 이제 쏟잖아요. 쏟아진다는 건 그 아무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 심판의 성격이 뭐냐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이자 이 심판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가면요. 이 심판이나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엔 등장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최종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최종 세력만 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요한계시록에서 흘러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각에 갖고 있는 그런 심판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심판이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난과 심판에 대한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11장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에 쫓기고 있는 아이가 12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두 증인은 사실 교회를 의미하고 아이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의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셨던 피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그 모든 고난을 성도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내용들 말고 태어나실 때부터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그것을 붉은 용에 쫓기는 아이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셨지만 그러나 인내로 믿음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교회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라는 권면입니다. 상황은요. 고난당하는 교회이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이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있고요. 또한 음녀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두 왕 이야기도 되고 두 나라 이야기도 되고 두 여인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 참된 예수님의 백성들은 어디 설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최후에 주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리고 구약이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이 있어요. 여러분 12지파에서 여기에서 1200명씩 그래서 곱하면은 14만 4천 나온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12지파의 완전한 숫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은 마지막에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양이 7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2지파에 속한 사람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바벨론의 몰락과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 이 세상은 다 틀어졌지만 죄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리고 만물이 결국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또 유명한 것은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에베소 보이시죠? 그쵸? 자, 에베소에서부터 라우디게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순서가 에베소를 보시면요 로마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로마를 보시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당도하게 되는 그런 서신이 에베소에 제일 먼저 온대요. 그리고 나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순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그럼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는요,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었던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단이든 우상 숭배자든 교회로 유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노력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단이 자꾸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는 가운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은 효과적으로 잘 막았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다 식어지고 차가워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 7뼈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손에 쥐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나중에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나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요. 나중에 여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귀한 이 교회의 목회자가 등장을 해서 끝까지 화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서머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삶 가운데에서도 가난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부유하다라는 것,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내해라 라는 것. 그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관, 여기서 왕관 아니에요. 면류관이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가모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에 정복당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특별하게 그 로마 동맹국으로서 병합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명예 시민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긍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는 황제 숭배가 극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싸움 너네들 잘하는 지역인 줄 안다. 그러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 이단자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만나와,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죠. 그리고 흰돌은 이긴 자에 대한 표식입니다. 나중에 그 이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경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승부를 겨루는 그런 경기에서 이겼을 때 흰돌을 줘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가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또한 두아디라는요, 처음 행위보다 내 나중 행위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그 내용들을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세벨, 그 음란한 사람을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때 그 행위들을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이기면 그렇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분, 이 이야기는요,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두아디라라는 지역 자체가 그 수공업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주석 가지고
금속 세공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의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두아디라 교인들한테 세상의 그런 상공업 협동조합을 은근히 깔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장사 못해요. 자신이 만든 물건도 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다스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대 교회, 사대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금을 많이 얻어요. 그리고 이 사대라는 지역 자체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리적인 자신들의 유리함을 믿고 버티다가 나중에 그 고레스가 침공을 할 때 밤에 몰래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자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나타날 거야. 역사적으로 한번 당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흰옷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흰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축제나 기념일에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의 날이 사라지게 되고 축제의 날로서 너네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소하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계명을 잘 지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있는 교회는 손만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는 너무나 작고 미약해요. 그리고 지진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둥은 어떻습니까? 지진 나면 제일 먼저 흔들려서 무너지는 게 기둥인데,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위안이 됐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입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럼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라우디게아 지역의 이제 특징인데요. 라우디게아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안약을 눈에 서서 발라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안약이 유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의술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입은 옷들이 어떤 옷들이냐면 그 검은 양털로 된 옷, 그러니까 검은색 롱코트 입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션 도시이고 금융 도시이고 의료가 아주 뛰어난 도시였었습니다. 그럼 돈이 모이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로마 시대 때 수도관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도 시설을 이용을 해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는요, 거기에서 온천물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서는요, 차가운 계곡물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 지역까지 이렇게 오면서 식거나 아니면 뜨뜻해지거나 해요. 그럼 미지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지근한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시원하다, 아, 따뜻하다가 아니에요. 아이, 이게 뭐 물맛이 이래라고 뱉어버리고 싶다는 거. 이런 신앙 가지지 말라라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아니면 세상에 나가려면 세상에 나가고, 이도저도 아닌 신앙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위에 너네들이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보좌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면 보좌 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책망밖에 없잖아요. 자, 7교회가 이렇다라는 것. 그러나 다 이 모든 교회가 세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에 극심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고난을 받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처럼요. 그래서 그런 교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래요. 자,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의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맨 처음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의 책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있었죠, 그때는. 그러나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두셨습니다. 해와 달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내려오게 하신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해와 달의 비춤이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런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하지만 가증한 것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중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승리한 뱀이 있지만 어린 양이 최후의 승리를 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또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남자에게 그 저주의 내용들을 말씀하시지만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절대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지배권이 깨진 상황이고 서로가 다 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새사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인간의 지배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낙원은요 닫히게 되었죠. 그렇죠? 거기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새 낙원이 열리는 모습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박탈을 당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결국엔 그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요, 결국엔 시작할 때의 그 타락의 그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전한 성취로 끝나게 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옛날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니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에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만 오시옵소서라고 온전히 기대하면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